안녕하세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달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딱 중간에 지금 서 있어요. 세상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2021년도가 시작이 됐는지가 꼭 어제 같은데 상반기가 훌쩍 뛰어 넘어가 버렸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처럼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온 것이 어제 같잖아요. 그런데 벌써 새벽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 나올 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시원한 가을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을을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맞는 말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양서들을 통해서 마음이 여러분들 평온해지고 살찌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양서 중에서 양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당 옆에 놔두시고요. 이 여러분들의 축복된 이 가을날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 한 장 한 장씩 여러분들 유익하게 읽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요. 성경 파노라마 제5번째 세계 선교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요. 오늘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함께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어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후에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거든요. 출애굽을 하면서 지난번에 보았듯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보았고요. 또 르비딤이나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시내산까지 무사하게 3개월 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3개월 만에 도착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하고 불쌍한 히브리 노예들을 이제 탈출을 시켜 여기에 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노예였고 과거에는 종이었던 그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는 그 신분을 바꾸는 거잖아요. 신분을 바꾸어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 약속의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 시내산의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신약의 그런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민족,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요.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건데 그 장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 2장 말씀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여러분들 어디에 지금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시내산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설로 또 이론으로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이제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은 바로 여기 있어요.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이제 여기는 나일 삼각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정착했던 바로 그 장소인데 고센과 숫곳, 에담, 람세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쭉 마라와 엘림을 거쳐가지고요. 르비딤 사건까지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이제 무사히 당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내산에 당도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산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시내산의 진짜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시내산이 바로 이런 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이제 팔공산이나 앞산처럼 아주 울창한 수목이 지금 이렇게 있는 그런 산이면은 참 좋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완전히 민둥산이고 바위산이잖아요. 이 바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이게 하시고 다 모이게 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시내산 정상에 가게 되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주 40야 동안 이제 만났을 것으로 이제 기념이 되는 그곳에 모세 기념교회라고요. 굉장히 투박한 그런 어떤 한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저도 이곳에 올라갔을 때에 이 문이 잘 열려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내부 모습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정상에 갔을 때는 꼭 이런 모습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내산 정상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내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시편 20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바로 이 장소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 기록한 그런 귀중한 약속의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의 돌판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10계명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 또 가족과 또 모든 성도들과의 그런 사랑을 또 이렇게 계명으로 규정을 해놓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돌판을 이 모세가 바로 아까 보았던 시내산 정상에서 이 돌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창세기 21장부터 34장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중요한 그런 어떤 10계명 돌판만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40주 40야 동안 아까 보셨던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에 이 성막을 짓는 그런 제도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요. 심지어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고 제사장을 어떻게 이제 안수를 주고 심지어 제사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모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런 장면을 바로 이곳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그 은혜와 축복으로 강림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그림 한 장 속에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놀라운 꿈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꿈대로 과연 오늘 이 본문의 그 시내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모세에게 줄 때에 그 아래에 있는 민족들은,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 본문을 읽다 보게 되면은 뜬금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제 섬기는 그런 장면을 뜬금없이 발견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 정상에 가가지고요, 40주 40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모세가 저 위에 올라가서 죽었구나 했는가 봐요. 죽었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이끌어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다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엉뚱하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다.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막 금은 보석들을 막 흠불로 막 이제 갖다가 이제 바치기도 하고요. 엉뚱하게도 엄청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금송아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광야에서 뚝 떨어진 그런 우상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민족 정서라고 하는 것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제가 이전에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전시되어져 있는 이제 출토된 유물 중에서 한 유물이거든요. 송아지가 있고요. 그 위에 태양을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형태의 황소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황소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지금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있고 황소니까는 얼마나 힘이 좋아요? 이렇게 아직도 그들의 모든 정서 속에서는 애굽의 우상에 대한 정서가 아직도 지금 빠지지 않았고 애굽의 노예살이를 냈던 그런 삶의 모든 정서들이 아직도 지금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개의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을 이제 금송아지에게 던져가지고요. 이 금송아지는 깨어지게 되고 금송아지를 정말로 신으로 모셨던 3,000명의 히브리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직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같은 목사를 그 당시는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례를 하고 또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이제 감당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주 40년 동안 그 시내산 위에 있을 때에 바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그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안수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임무를 주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첫째 한번 볼까요? 이 대제사장의 임무 중에서 큰 것은 뭐냐면은요.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이동을 하잖아요. 진을 이동을 할 때 대제사장이 가장 앞장서서 지금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그 기물 중에서 법궤예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두 돌판, 모세가 받아온 그 두 돌판을 이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행진을 할 때 가장 앞자리에 서서 행진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진영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또 임명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 초대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첫 대제사장에 임명이 되는데 그냥 임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모세가 그리고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어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안수하여 대제사장으로 이제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시 불러요. 첫 번째 주었던 그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금송아지 우상에게 던져가지고 깨져버리니까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인 모세를 불러서 또 그 시내산 정상에서요 그 십계명 돌판을 주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가장 이상적인 선민과 또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정 중심으로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 공동체,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그림 있잖아요. 그대로 살아갈 것을 이 성막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 3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성막을 제작하는 장면,
그리고 성막을 혼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합심해가지고 아름답게 동력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성막의 가장 뼈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이 성막 위에다가 세마포 이제 천도 한 겹만 덮는 것이 아니고 이제 4겹을 덮고요. 이 안에 또 여러분들 또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들어가게 될 여러 가지 법궤나 또 떡상이나 향단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지런하게 또 정성껏 이 안에다가 또 이제 넣어두고요. 주변에 또 바다라고 하는 큰 물 항아리, 그리고 물 항아리 앞에 번제단을 또 이렇게 쌓아주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들 공짜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막에는 금도 무진장 들어가고요, 또 은도 무진장 들어가고요, 뭐 노시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이제 뭐라 그러죠, 시팀나무, 그런 나무 재료들도 엄청나게 들어와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슨 여러분들 어떻게 딱 공급을 받았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와서 헌금하세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도 가지고 나오고 보석도 가지고 나오고, 또 여러분들 또 그 나무도 가지고 나오고, 또 시팀 나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또 그 나무도 가지고 오고, 또 어떤 여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천을 짜는데 기가 막히게 천을 짜가지고 그 짠 천을 또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보세요, 드리면서도 얼굴이 기뻐하잖아요. 얼굴이 기뻐하면서 막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모습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열정들, 내 달란트와 내 은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게 절대로 찡그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찡그리면 안 되고요, 기쁜 마음으로, 얼굴을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또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고 이 얼굴을 보고 참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어놓았더니, 여러분들 이것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 성막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게 되면은 기가 막힌 그 손장인이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물건을 잘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한 번 딱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답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도자기를 구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잔은 술잔, 누가 보아도 술잔이에요. 누가 보아도 술잔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잔을 만들었는데 누가 보아도 밥그릇이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누가 보아도 하나님 거일 정도로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아주 건교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일꾼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비아였는데,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재료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이제 다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깎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성막을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읽게 될 그 본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으면서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 전체 공간은 딱 2등분 되어져 있어요. 이만큼을 지성소라고 하고요, 이만큼을 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은 지성소는 천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이나 2번밖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만약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평상시 매일마다 한 번씩 성소 안에 들어가서 7가지의 등불에다가 불을 붙여서 밝히기도 하고요, 떡상에 있는 그 떡을 갈아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곳에 있는 등불, 뭐라 그러죠, 분향단에 향도 항상 피워서 끊임없이 이제 그 성소가 향기로운 향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안에 들어가는 성전 기물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떡상이다. 여러분들 이 떡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떡이 총 12개가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떡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빛이 되어 있는 향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향불을 피워가지고 끊임없이 그 성수 안을 향으로 가득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룹 2명의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 모양의 이것이 뭐냐면은 법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보았던 여기에 7가지가 되어져 있는 그 촛대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등불을 켜는 그런 어떤 가지 등대입니다. 등대. 여기 그 당시에는 기름을 넣고 심지를 꼽아서 불을 붙였거든요. 이 등대가 이렇게 놓여 있었고요.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항상 비치해 놓았던 큰 물통이에요. 이것을 보고 바다라고 얘기해요. 이 바다가 태평양 바다, 대서양 바다가 아니고 그냥 물이 들어있는 그곳을 이제 히브리어로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또 몸을 씻고 그다음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제 소도 잡고 또 양도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진 그런 6가지의 성전 기물들을 여러분들 참 놀랍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그런 믿음의 장인들에 의해서 이 귀한 물건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런 성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성전을 또 성막을 관리하는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어떤 모양도 이제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사장의 그런 모습입니다.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이 에봇에 달려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요, 흰색 돌과 검은색 돌, 이 두 돌을 우림과 둠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돌을 이제 가슴 속에 있는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안에 평상시에 누워 두었다가 이 우림과 둠빔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맞으면은 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뺄 때 흰 돌이 나오고 아니면은 검은 돌이 나오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데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림과 둠빔이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보게 되면은 모자 같은 쓰개가 있어요. 그 쓰개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금판으로 다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이제 그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는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이 머리 위에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에봇 위에 흉패가 있잖아요. 이 흉패가 보게 되면은 12보석이 물려 있는데 이 12보석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요, 12지파의 그 모든 지파의 수효에 따라 가지고 또 상징적인 숫자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에봇에다가 물려 놓았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의 마지막 끝단 부분에 보게 되면은 성류와 종, 성류종, 성류종 번갈아 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종과 성류를 번갈아 달아 놓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이 모든 그 제사의 그런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그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유일하게 이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이 제사장 이 옷 끝단 부분에 달려있는 종이 딸랑딸랑 계속 움직이면은 지금 이제 이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어느 순간 뚝 그 소리가 끊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었다는 뜻으로 알고요. 그 발목에다가 실을 메어 놓았어요. 이렇게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어 가지고요. 이제 처리하는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함께 읽게 될 그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시게 될 출애굽기 39장 32절로부터 40장까지 말씀, 또 오늘 또 비행기가 유난히 또 오늘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주 이상적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선민의 관계를 이루는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된 것이 바로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이 성막을 봉헌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39장 32절로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말씀. 자,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제 이상적인 그런 국가가 되었어요. 이상적인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어떤 민족이에요? 지금 이제 성막 안에서 또 이 성전 수성소 안에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지금 하나님께 날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그런 죄를 아뢰고 또 용서를 받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 보았던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선민의 그런 나라고, 거룩한 백성의 나라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말씀 보게 되면은요, 지금 보세요. 성막 위에 큰 불기둥이 솟아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쉐키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성전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땅에 우리 열린문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성소를 지어가는 그런 광경들, 성막을 지어가는 그런 광경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 거룩한 선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이러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교회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복원된 그런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을 바로 그런 목적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그 믿음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평생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또 레위기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레위기 진짜 어렵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되게 쉬워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읽어나가게 되면은 성경을 여러분들 그동안 못 읽었던 분들이 끝까지 읽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편안한 하루 되시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